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는 교통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이라 그런지 취임식도 성대하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장 안까지 안내부터 예식의 순서 하나하나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오셔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축사까지 모든 순서들이 정말 원활하게 멋진 취임식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하는 중에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움. 그 아쉬움이 뭐였냐 하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는 총장님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딱 하나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아들이 총장에 취임한다는 소식 들으셨겠죠. 듣고 많이 기뻐하셨겠지만 그 자리까지 오셔서 아들의 취임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듯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들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아들, 아들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했던 모 국회의원 아버지, 아들의 성매매와 아들의 불법 도박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모 국회의원 아버지,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와 또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거듭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모 전 도지사 아버지,
우리는 이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혀를 차게 됩니다. 쯔쯔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지만 저런 자녀들을 볼 때면 아이고 저런 아들은 없는 게 낫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없는 게 나은 아들 같고 아버지의 앞길 막는 아들 같고 차라리 조용히 지냈으면 아니 차라리 없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못난 아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1997년에 데뷔를 해서 많은 히트곡들을 남긴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유승준이라는 가수.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는 꼭 나중에 군대를 가겠다고 여러 방송에서 병역 의무를 꼭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2002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을 나간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가 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었고요. 지금은 21년째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역 기피로 모든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아들, 21년째 한국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아들, 그 못난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들일까요? 2016년에 1심 재판에 이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와는 관련이 없다. 죄인은 나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 모두 내 욕심이었다. 아들은 결국 내 말에 순종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욕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욕해도 내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저는 유승준 씨 편을 들겠다, 이게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내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못난 아들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 전쟁의 날입니다. 자신을 반역해서 헤브론에게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 4년 동안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 아무것도 모르는 신하들을 끌고 가서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게 만들었던 압살롬,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던 압살롬. 이제 압살롬은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 이제 대세는 압살롬으로 기울어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줄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의 병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실 때 소규모 끌고 나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백성들 다 모아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한꺼번에 끌고 나가십시오. 거기다가 오늘 전쟁에서 죽은 인원이 7절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았는데 2만 명에 이르렀고 오늘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병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에 비해서 다윗의 병력은 너무 초라합니다. 정확한 병력의 규모를 기재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요압, 아비새, 이때 장군을 3명 세워서 병력을 3등분합니다. 왜요? 전면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소규모 국지전, 게릴라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출정하는 장군과 군사들에게 왕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걸까요? 2007년에 개봉을 했던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전쟁 영화다 보니까 아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BC 48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였던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때 그리스를 쳐들어갔던 페르시아의 군 병력은 20만에서 25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는 100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역사가들은 당시의 병참이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20에서 25만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에서 25만을 맞섰던 스파르타의 군인은 불과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300입니다. 스파르타 레오디다스 왕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끌고 나가서 이 20만 명의 군사를 3일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연시키는 시간 동안 그리스 연합군들은 전쟁을 준비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대군 20만 대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300명 군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레오니다스 왕은 이렇게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이곳에서 적군을 막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싸운다. 저들은 이곳에서 죽는다.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의 전투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무것도 내주지 마라. 적의 모든 것을 빼앗아라. 대군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소수의 자기의 군사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나가서 싸워라.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라. 이것이 왕이 내려야 되는 명령 아닐까요? 이렇게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는 그 소수의 장군과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 좀 잘 대해줘. 지금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 왔는데 발랑군의 왕인 압살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도망와 있는데, 살던 집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와 있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나아르, 청소년기의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철없는 내 아들 압살롬, 아직 부족한 내 아들 압살롬, 못난 내 아들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하라. 레아트 다치지 않게, 전쟁에서 다치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대우해줘. 이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장수 몇 명, 나하고 친한 장수 몇 명만 불러서 너희들은 알잖아, 내가 내 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잖아, 너희들이라도 좀 신경 써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일반 병사들이 이 이야기를 못 듣고 이 명령을 못 알아듣고 못 전달받고 혹시 내 아들 죽일까 봐 모든 백성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 듣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철없는 내 아들 조금 이해해주고 좀 너그러이 좀 대해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을까요?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일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멘.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때 제일 앞에 세워놓고, 세 명의 장군 제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명령을 못 들을 리 없습니다. 물론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치열한 전투 상황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상수리의 나무에 걸렸고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고 그는 나무 아래 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다윗이 했던 명령을 잊을까 봐 압살롬을 먼저 발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앞에 12절에서 요압보다 먼저 발견한 부하가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다윗이 했던 명령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철없는 압살롬,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창 3개로 찌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다윗의 명령을 알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도 압살롬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하 10명을 시켜서 확인 사살 쳐 죽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보다 군대 장관이었던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은 지금 충분히 생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산채로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걸림돌입니다. 현재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압과 압살롬은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슬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구슬에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중간에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이 둘을 만나게 한 사람도 요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난 후, 이 반란이 끝난 후 자신이 데리고 오고 자신이 왕을 만나게 해주고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압살롬이 살아있다면 과연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곤란한 사람. 그러니 요압의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해치워 버려야 됩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기다려줄 수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지체할 것 없이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압만 그러냐는 겁니다. 요압만 그럴까요? 달리기가 빨랐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는 요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내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왕에게는 아들인데 아히마스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요압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달려간 전령 구스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32절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압살롬 같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 요압에게는 사라져줘야 하는 걸림돌이고 자신의 밭에다가 불이나 지르는 망나니일 뿐입니다. 아히마스에게는 원수이고 구스 사람에게는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다를까? 송곳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송곳이라고 하는 최규석이라는 작가가 그린 송곳이라는 웹툰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위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노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장이 되면 당신들로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서는 데가 바뀌면, 서는 위치가 바뀌면 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종업원으로 일할 때 왜 이렇게 한 달이 길까요? 그런데 사장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 풍경이 달라집니다. 딸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어찌 그리 싫은지, 나는 엄마 되면 안 그래야지. 그런데 엄마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 하루라도 잔소리를 하라면 집이 안 돌아갑니다. 아들에서 아빠의 자리에 서면 바뀝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서는 데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성도에서 봉사자로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운전할 때 교회 주차장 들어오면 봉사하는 주차위원 봉사자들 보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 봉사해보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학부모일 때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관심 없는지 안 챙기는지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보면 집에서도 통제 안 되는 애들 데려다 놓고 내 자식만 가장 귀한 줄 알고 전화해서 따지는 거 듣고 있으면 내년에도 내가 교사해야 되나 싶습니다. 구역원일 때는 구역장님이 왜 이렇게 구역 안들 보고 연락을 안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되어보면 왜 이런 구역원을 나한테 보내줬나 싶습니다. 전화를 하면 할 때마다 바쁘다고 그러죠. 전화는 안 받죠. 전화 받고도 왜 전화했냐고, 왜 그렇게 쌀짤맞게 전화 받는지 전화하는 사람이 더 무안합니다.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 구역장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면 구역장도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 구역에 왔는지, 목사님은 왜 이런 구역원을 나한테 보내주셨는지.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내 입장이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종업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장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도 하나님의 예쁜 딸이고 엄마도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운전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주차봉사자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구역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구역장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내 마음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못난 아들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철없는 아들이라도 살리고 살아서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 입장, 내 마음, 내 상황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저 원수, 저 대적, 저 망나니, 저 죽일 놈 저주를 포부으며 자신의 손에 든 그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다윗은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울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란군을 완전하게 물리쳤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다윗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33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무려 내 아들을 5번이나 외쳐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요? 다윗의 마음만 이런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애기 어렸을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었나요?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잠 못 잤으면, 차라리 내가 억울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이라고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사랑의 고백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아버지, 못난 자녀인 우리들, 철없는 자녀인 우리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아파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냥 마냥 웃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을 떠나 멀리 갔던 못난 아들, 철없는 아들, 페류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신발까지 신겨줍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립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뒤늦게 집에 들어온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첫아들도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는 웃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강아지똥, 몽실언니. 동화 제목 기억나시나요? 강아지똥, 몽실언니. 이외에도 수많은 단편 동화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화 작가 고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정생 선생님. 이 권정생 선생님은 19살 때 폐병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10년 후인 29살 때 1966년에 콩팥을 드러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66년 12월에는 방광까지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잘 관리하면 2년, 간호사는 6개월 더 살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1968년에 안동에 있는 일직면 조탐리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일직교회라는 교회 문간방에서 종지기, 교회 종치는, 새벽과 저녁마다 종치는 종지기로 16년 동안 그 교회 문간방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교회 마당이 보이는 바로 앞에다가 토담집, 흙담집을 지어놓고 평생 거기서 강아지똥, 몽실언니 같은 동화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권전생 선생님이 쓴 동화 중에 하느님의 눈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왜 하느님의 눈물, 통합축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물이 동화 작가의 제목일까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토끼 이야기입니다. 노란 눈과 노란 털을 가진 도리토끼, 토끼 이름이 돌입니다. 이 도리토끼는 문득 생각을 합니다. 칡넝쿨, 관암풍 이런 것들을 뜯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뜯어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모두 죽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난 먹어야 하는 걸,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픈 걸, 그게 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토끼가 풀무꽃풀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풀무꽃풀에게 묻습니다. 풀무꽃풀아, 널 먹어도 되니?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풀무꽃풀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널 먹어도 되는가를 물어봤어. 대답을 좀 해줘. 풀무꽃풀이 바들바들 떱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바들바들 떨면서 도리토끼에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도리토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이나 되겠니? 정말이구나. 내가 잘못했어. 풀무꽃풀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려니까 안 되어서 너한테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러자 풀무꽃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먹어. 도리토끼는 눈을 깜빡이다가 결국 먹지 못하고 말없이 돌아섭니다. 깡충깡충 다른 풀밭으로 갑니다. 댕댕이 넝굴 잠깐 쳐다보다가 묻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또 무서워할 텐데 또 말없이 돌아갑니다. 갈매넝굴 잎사귀, 바디치나물, 고수대나물, 수리치나물, 결국 그 들판에 있는 나물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결국 도리토끼는 자꾸 울다가 잠시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먹고 사세요?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보리수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먹고 살고 싶어요. 보리수나무 이슬, 바람 한 줌, 아침 햇살, 저도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그러자 도리가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웃고 계실까요?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웃고 계실까? 나를 살리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웃고 계실까요? 다른 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웃고 계실까요? 아직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서 내가 가진 그 창으로 아버지의 다른 아들을 찌르면서 저 원수, 저 대적, 저런 녀석은 마땅히 죽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또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못난 아들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아들도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울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